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좀 긴데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시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가기는 갔지만은 그냥 거기 다른 사람 만나고 오면 얼마나 섭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으면 우리 성도들을 만나야 되지만 성도들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시는 그런 축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보니까 한 개가 거기에 등장을 했어요. 그 개는 굉장히 큰 개인데 목에 굵은 철사가 이렇게 그 목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철사가 감긴 채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래되니까 나중에 이게 살이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불쌍한 개가 자꾸 출현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개를 붙잡아가지고 어쩌든지 이 철사를 좀 끊어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개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막 사람만 나타나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동물 보호단체에서도 막 출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 개를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굵은 철사를 탁 이렇게 끊어주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막 살이 많이 파고 들어갔어요. 이 개는 참 어쩌든지 이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한 거는 옛날에 그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굵은 철사로 개를 학대한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쩌든지 붙잡으면은 이 개한테 자유함을 주려고 그 철사줄을 끊어주려고 이 개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개는 사람을 똑같이 보고 그냥 도망을 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철사를 다 끊어주고 개를 편안하게 해주는데도 사람만 가까이 오면은 으르렁대고 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쩌면은 철사가 목에 감겨서 죽어가는 그 불쌍한 개의 모습과 참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얽매여서 다 죽어가오니 하나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수와 같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불쌍한 개의 목에서 철사줄을 끊어준 것처럼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그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거는 자식의 복도 아니고 재물의 복도 아니고 이빨이 건강한 그 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복,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 하나만은 받아야 돼요. 다른 복은 또 내한테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복은 혹시 못 받더라도 가장 큰 복은 받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호칭을 인자라고 그렇게 칭하셨어요. 인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인자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라는 말은 한자어로 볼 때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 그냥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독특한 호칭을 자기에 대한 호칭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독특한 인자라는 호칭을 썼을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는데 그것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예수님이 자신을 왜 인자라고 했을까? 바로 이 말씀에 예수님의 그 호칭의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의 이 말씀에 보면은 인자라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람 이상의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나라가 영원하다. 예수님이 자신을 갖다가 인자라 이렇게 할 때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영원하고 예수님이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암시적으로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인자라는 호칭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 인자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영광과 권세에 쌓여있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아주 제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돌발적으로 제자들을 얼어붙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영광스러운 분이
그의 권세가 영원하다는 그 인자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는 말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는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끔찍한 일이 주님에게 닥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인정상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과 자기 생명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안 그래도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솔직히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인자가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만약에 내가 인자가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그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말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한편으로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언뜻 비춰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단호한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나는 생각해야 된다는. 그래서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사람이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나?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누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죠? 네?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네? 이제 설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요셉이 17살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저 멀리 양치기 하러 간 형들한테 갑니다. 그런데 그 형들 가운데는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런 형들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 형들 가까이 갔을 때 이 형들이 달려들어서 이놈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약간 착한 형들이 있어가지고 죽이면 안 되고 우리 저 깊은 우물물에 물이 안 나 있는 그 깊은 구덩이 거기에다가 빠뜨리자 해가지고 요셉을 거기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으로 고대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형들 가운데 그래도 약간은 착한 마음을 가진 형들이 우리 이렇게 해서 동생을 저 구덩이 속에서 죽게 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차라리 팔아먹자 해가지고 노예 상인들한테 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느 집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한 삶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가정의 모든 재산을, 노예가 가정의 모든 재산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주인 여자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어요.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애굽의 왕의 그 신하를 만나게 됐고 그 신하가 나중에 연줄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저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형들이 떡 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는가? 양식이 없어가지고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그 형들은 요셉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이게 죽고 사는 게 요셉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요셉이 그냥 그들의 행한 대로만 하면은 이 형들을 당장 죽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나중에 요셉이 형들한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갑자기 무서워하면서 이제 막 꿇어서 무릎을 꿇고 막 싹싹 비는 거죠. 그때 요셉이 말을 합니다. 여기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말이 당신들은 내 손에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겁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나쁜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감추어주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형들 앞서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높이 부각시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둘 다 맞는 말이죠.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된 것은 형들이 한 것도 맞고 하나님이 한 것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 보니까 이게 규모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밀란이 민중 봉기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세숫대야에 물 가져오너라 하고는 그 물에다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저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저 사람 죽는 거 내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고는 손을 씻고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유대인들의 원대로 하도록 넘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속죄, 죄 있는 사람을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이미 사람이 생기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얻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그게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이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 한 30년 사시다가 마지막에 때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신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말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다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여기 좀 띄워주십시오.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악함과 사람의 무지함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를 사람의 무지로 볼 수 있고 사람의 악함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 십자가는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쓰여졌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표라는 거죠.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형죄를 지었어요.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옛날에는 동네에서 그렇게 했죠. 동네에서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런 사형을 내렸으면 그 사람을 밤새도록 나무에 그냥 달아놓고 있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 위에 단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놔두면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더럽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 보면 나무에 달린 자예요.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저주를 받으셔야 됐는가? 왜 저주를 받으셔야 됐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왜 예수님이 그러면은 나무에 달려 이렇게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는가? 여기 보면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 그리고 길을 잃은 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은 양같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누구가 달아 죽였느냐, 사람이 달아 죽였다는 말도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은 훨씬 넘었겠네요. 1892년에 미국에서 생긴 일입니다.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체국을 털다가 붙잡혔어요. 강도로.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해서 붙잡혔습니다. 우체국을 털다가. 그래서 이 사람은 체포가 돼가지고 나중에 법원에서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슨 착한 구석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친구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조지 윌슨 살려내야 된다 해가지고 탄원서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라고 그랬는데,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어요. 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이 탄원서를 보고 조지 윌슨을 이제 사면하게 됩니다. 사면장을 써가지고 조지 윌슨한테 보냈어요. 보내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담당 보안관이 있는데, 보안관이 먼저 이렇게 보니까 사면장이 내려온 거예요. 보안관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사형수 조지 윌슨한테 당신 대통령이 당신한테 사면장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 석방되었다. 이제 나가도 된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조지 윌슨이 나는 그 사면장 안 받습니다. 나는 사형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보안관이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다시 이 사건을 갖다가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생전 처음 있는 일이라 사면장을 내리면 다 받아들이는데 또 안 받겠다는 이런 거는 생전 처음 있는 일이라 대통령도 굉장히 난감한 일이 됐어요.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연방 대법원장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리게 되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대법원장이 나중에 판결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면장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다.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있다. 사면을 거절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지 윌슨은 대통령이 내리는 그 사면장을 거절하고 처형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에게 주었던 사면장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 표현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저주와 관련시켜서 말을 할 때 꼭 이 말을 쓰는 거죠.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 저주받은 자의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혹독한 저주가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가 나무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왜 저주를 받으신 겁니까?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자신이 죄가 아니라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 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갖다가 다 짊어지시고 죄인이 받는 벌을 받으신 거예요. 죄인이 받는 벌은 저주입니다. 저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저주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 죄가 무슨 죄이든지 간에 용서를 해주시기로 한 겁니다. 대사면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대사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추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지옥 형벌에 처해야 될 사람인데 그것이 다 사면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 용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면을 하나님께로부터 넌 이제 죄가 없어, 이 사면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사면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예수님을 못 모시죠. 몰라서 사면을 지나갔든가, 아니면은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 두 종류의 사람만이 사면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사면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졌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맞죠? 예. 이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사면이 실효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못 들었는 사람, 이 사면이 있다는 것을 못 들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사면이 있지만 그것을 거절한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를 영원히 자기가 담당하고 지옥 형벌에 원래 가야 될 곳에 가야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예수님을 이미 모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 예수님을 모시는,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씩 인도할 때 여러분들이 믿는 마음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기도합니다. 한마디씩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도 모르고 우왕좌왕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주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